치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약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전사도 그 영광 보고
명령만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년하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강희동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안식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저희들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7월의 둘째 주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건강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과 영상 예배를 함께하는 성중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함께 주장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저희들은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능력받아서 세상 유혹도 이기고 지배할 수 있는 그 믿음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늘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넘치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이 함께 말씀에 함께 더해져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 가운데 듣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이 축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우리 44절 말씀까지 우리 신약성경 116면에 있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35절 먼저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요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우리 눈으로라도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참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그저 노멀이 아닌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노멀이 이제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정말 제법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회도 사실 사이버 예배, 이건 말 그대로 하면 가상 현실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는 실제 예배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교회 미래를 연구하는 베르거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 교회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전망을 했어요. 첫째는 예배의 레퍼토리가 다양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현장 예배만 예배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예배도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건 온라인이건 파킹장이건 친교실이건 뭔가 차 속이건 이것도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예배의 레퍼토리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가죠. 또 하나는 공간보다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적 예배, 6피트를 떨어져야 되고 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요즘에는 찬송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공간에 상관없이 시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저 어느 시간이건 어느 장소건 접속만 하면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시대로 바꿔지고 있다는 게 공감이 또 되어지죠. 세 번째는 어떤 다 감각적인 아니면 이 멀티미디어 극장 예배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냥 대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웅장한 사운드, 극장에서 있는 거죠. 정말 화려한 영상. 아니 몇 개월 사이에 이 보면 예배가 완전히 이건 뭐죠? 극장 예배화로 점점 찾는 시대로 바꿔지고 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공감은 합니다. 저는 그러나 분명한 건 상황이라고 하는 콘텍스트는 결코 텍스트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도 여기에 무임승차하지 않습니까? 편승하죠. 더 날리죠.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예배의 현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한 장 전체를 통해 경고하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하죠? 사단마귀의 대역인 짐승이 그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죠. 말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죠? 능력을 행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말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정말 사단마귀나 그 하수인 짐승이 컨트롤하는, 쉽게 말하면 AI 교회, AI 목사, AI 예배, 때로는 AI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로 얼마든지 시대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분별하고 더 신중하고 더 깨어서 교회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시대에 섬기는 아름다움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분명한 성경적 텍스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거기만 하고 성경이 끝난 게 결코 아니죠. 오늘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곧 오시니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서 있으라는 건 뭐죠? 앉아 있으라가 아니죠. 그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단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죠. 가장 두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 사단마귀는 끝나버리느냐,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죠. 저는 이 누가복음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독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는 혼인잔치, 열천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선한 청지기의 비유를 기록했어요. 또 24장에는 뭔가 하면 집주인과 악한 종의 비유를 이 누가는 간결하게 오늘 본문에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재림의 당위성, 주님이 오신다 하는 재림의 당위성이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소위 불예측성, 또 재림, 주님이 오시면 심판한다고 하는 심판적 사실보다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낌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재림적 축복. 그저 37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 복이 있으리라, 38절에도 복이 있으리라, 43절에도 복이 있으리라, 심지어 44절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뭐가 확실하냐? 우리 삶 속에 진짜 복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거듭해서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복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년 만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의 복은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성도의 진짜 복의 시작인 영원한 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신다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어서 있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 하늘의 소유를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충성된 종은 섬기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바쁜 주간이었지만 우리 중국에 저희들이 선교하고 있는 북한 바로 위에 두만강 유역에 있는 목사님과 마침 카카오톡이 개설이 돼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쪽 지역은 정말 어떠냐고. 중국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괜찮으냐. 그래서 제가 오픈했어요. 여기는 지금 난리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괜찮대요. 왜 괜찮냐면 정부에서 집에 있어라 그러면 한 명도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 아예 시장도 안 간대요. 그냥 슈퍼나 이런 데 있고. 그러면서 엄격하게 하는 말이,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집에 가두고 밖에서 잠근대요. 물론 먹을 것은 갖다 준대요. 그게 무서운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안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저 모여야 하는데, 교회라는 말은 안 하고 모여야 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모임은 뭐죠? 교회 폐쇄하는 거죠. 아니, 십자가도 강제로 철거하는데 그 교회 폐쇄하는 게 뭐 나라 말을 안 들었으니 얼마든지 폐쇄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보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참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그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의 두려움은 뭔가 하면 시편 13편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뭐라고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지금도 그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잠자는 거죠. 계속 잠자는 거죠. 그 영적인 징조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말세에 더 어두운 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다고 하는, 깨어 있으라는 건 우리에게 존재적인 살음을 얘기하고 생명적인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주인과 종의 이야기에 있어서 여러분, 종이 깨어있는 것은 이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낮 시간은 당연히 깨어 있어야죠. 근데 밤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그저 퇴근 카드 이렇게 그냥 도장 찍으면 그만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종들이 집에서 상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밤에는 아무리 종이지만 자도록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인데, 오늘 39절에 보니까 혹 이경 혹 상경에 이르러, 요즘 말로 말하면 쉬운 말이 뭔가 하면 밤 12시가 훨씬 넘은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주인은 깨어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악독주로 그냥 한마디로 소순감이죠. 근데 본문의 종은요, 하인이 아닙니다. 헬라말로 하인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서번트죠.
그래서 디콘, 그리고 뭔가 우리 집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하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종은 뭔가 하면 듀울로스입니다. 듀울로스. 듀울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듀울로스는 뭔가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상황이 다른 거죠. 노예는 자기 삶, 자기 생명, 자기 인생 전체가 누구에게 달려있나? 주인께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그 주장이 큰 사람일수록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그리고 주 안에 있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게 복이고 축복이고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있어야지, 만약에 주님께 없으면 누구에게 있죠? 사단 마귀에게 있죠. 어떻게든 깨트려뜨리고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에 있으니 이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안 어울리는 말이 뭔가 하면 37절이에요. 여기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며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이란 말이 그저 축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건 뭔가 하면 가장 행복한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 응? 아니, 왜 그저 깨어있는 그 자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행복인가? 결국은 깨어있음이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13편에 보면 깨어있음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 그러니까 축복이고 행복이죠. 이게 깨어있음의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본체이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더 가까이 하는 그것이 우리가 생명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냐?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베드로전 1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그저 동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 생각, 뜻, 가정에서 예배하는 11시부터 예배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뚫고 나온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도 마음으로 그저 어제부터 오늘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건 마음과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바로 그것이 깨어 있음이죠. 또 여기 보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니, 등불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이 등불, 요즘에는 등불이 뭐가 켜 있어요? 그냥 빛이 밝고 얼마든지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 등불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깨느냐? 말씀을 붙잡고 깨는 거, 말씀을 붙들고 깨는 거, 말씀에 따라 살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등불을 들고 말씀을 들고 깨어서 서 있는 것이 말세에 사는 성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미국의 광풍처럼 불어왔던 이 소위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7월 달부터는 지금 워싱턴 DC에서 뭘 얘기하냐면 에이브람 링컨의 동상을 다 끌어내리자, 이거 데모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 미국을 완전히 뿌리채 뽑자는 거죠. 오렌지 카운티의 공항, 이게 좌네니어 붙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꾸자. 심지어 미시시피주에는 주 깃발이 옛날에 남부군 이렇게 된 그 남부군의 그 주 깃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걸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 위에서 뺐습니다. 그랬더니 무신론자들이 또 나서서 하는 말이 거기에 문구도 빼야 된다.
문구도. 그 문구가 뭔가 하면 In God we trust예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것도 빼라. 그래서 주의회에서 다시금 법을 제정해서 뭔가 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 문구만은 주정부 깃발에서 뺄 수 없다는 걸 제정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미 미국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메조리티가 미국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뭐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고 깨어있고 뭔가 충성된 종으로 일어서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신실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주인을 모신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섬기는 종이 아니라 섬기는 주인을 모신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그저 참 한국에 비극적인 일이 서울에 벌어졌죠. 서울시장이 성추행 고소 당하다가 그저 자살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 얼굴을 봤을 때 저렇게 선한 모습이 있을까? 참 이게 어떻게 그렇게만 찍었는지, 저런 스펙도 있구나, 저런 위치도 있구나.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고,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것도 뭔가 확실한 증거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죗값을 더해서 자살까지 했다? 야, 참 한국의 부산이라고 하는 곳의 시장도 똑같이 성추행으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서울 부산 인구를 빼면 그저 거기가 반절인데, 한국이 이게 그저 우리가 안 봐도 알죠. 북한의 김부자 3정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 참 우리 민족은 참 복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지도자들 밑에 있는 우리 조국, 우리 백성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익셉셔널해요. 특별해요. 진짜 특별해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특별하게 말하냐면,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아니, 이게 뭐가 특별할까? 진짜 특별해요. 언어적으로 보니까. 왜 특별하면, 이게 돌아왔다는 말은 아날리오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말하면 untie예요. 묶어진 걸 끊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혼인잔치에 가서 2주 동안 하는데 그냥 그 잔치에 참여하고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저 우리가 예를 들으면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2주일 동안 거기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즐길 엄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언타이죠. 묶어진 걸 끊고 돌아온 거죠. 그게 아날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하인들이 생각난 거예요. 하인들이. 내가 없으면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얼마나 나를 기다릴까? 그러다가 혼인잔치 도중에 뭔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중간에 중도 하차하고 밤중에 자기 하인들을 보고 싶어서 달려오신 그 주인은 그저 뭔가, 이건 익셉셔널이죠. 이런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그저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똑같이 36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여러분, 두드렸다고 하는 것은 당시 주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인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도 주인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인 중 누군가 하는 말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저 신랑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하인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두드렸죠? 그저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채워갖고 오니까 문이 닫혔으니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그저 처녀들 5명이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도 그런 문화가 있죠. 뭔가 그저 양반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집에 가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죠? 문을 막 두드리면서, 그런 양반들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마치 옛날의 상놈들처럼 뭔가 주인이 문을 두드린 겁니다. 왜 문을 두드렸을까요? 혹시라도 졸고 있을까 봐, 혹시라도 그저 뭔가 자고 있을까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대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뭔가 혹시라도 그저 졸고 있을까 깨우려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신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땅 지상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천상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까울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지상교회가 끝나는 때까지 주님은 우리 성도들 두드리시고 오늘 또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깨는 방법만이 네가 살고 네가 복을 받는 그 길이라고 주님은 오늘 또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7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뭐라고 하죠? 수종들리라. 바꿔줬어요. 바꿔줬어. 아니, 노예들이 주인에게 대접받아요. 이게 뭐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상상. 더군다나 밤 새벽 그저 두세 신이 이게 그저 비몽 사몽간에 완전히 이건 막 그냥 대접을 받은, 이거 완전히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도대체 이건 뭐죠? 우리가 꿈에라도 경험하는 무한 영광이죠. 그런데 그 수종받으면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행복 중에 행복이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깨어있죠? 주인도 깨어있어요. 주인도 예수님도 지금도 깨어있어요. 지금도 처소를 준비하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주인이 누군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익셉션을 한 거죠. 저는 오늘 대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누가가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네? 얼마나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감사했을까? 얼마나 자기를 향해 수종드는 그 대목을 기록하면서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 주었을까? 이건 제자들의 발에 씻긴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같이 산 그저 3년만 동안 산전수전 똑같이 건 제자들이니까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이건 노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가 사도도 아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누가는 이 자리 여기서 깨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닥터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뜻밖의 사랑이다. 뜻밖의 사랑. Exceptional love. 뜻밖의 사랑이다. 정말 뜻밖의 은혜지 않습니까? 뜻밖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베푸신 뜻밖의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우리의 기다림은요, 가치가 있습니다. 깨어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생각만 해도,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행복한 거죠.
오늘 또 주님이 날 향해서 그저 이 무서운 세상, 어두운 세상을 그저 멀다고 깨어서 달려오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주님의 놀라운 영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깨어서 기다려야죠. 등불을 들고 기다리셔야죠. 보화가 그분께 있고 생명이 그분께 있고 우리가 사랑이 그분께 있고 우리의 행복이 그분께 있으니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맥주절 한 주간 성회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엉겹거래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는데 지난 주간 더 쉽지가 않았어요. 오렌지 카운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일 1000명 이상, 물론 뭐 숫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1000명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어느 분이 연락을 받았는데 얼바인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문을 닫았다, 확진자가 생겨서. 목요일 날은 또 연락이 왔어요. 가까운 한인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 교회 잘 섬기는 선교사님 부부가 확진되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을 치는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그 자체가 무한 은혜, 마지막 기회 같은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마라나타 성경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애타게, 예전에는 그냥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오시면 되겠지, 그저 어떤 때는 조금 나중에 오시지 이러는데 진짜 제 마음속에 주님 오셔야 됩니다 하는 뜨거운 그저 열정이 제 마음속에 타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음이 뭔가 하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깨달았어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천국에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동번역에 번역했죠. 근데 이게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는 건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애통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예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어떤 눈물인가? 감격의 눈물이죠. 주인이 수종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 같은 자를 이렇게도 사랑한다는 말인가 하는 눈물이 그것도 포함됐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때가 특별합니다. 특별한 때예요. 3개월 만에 이럴 수가 없어요. 노말이 뉴노말이로 바꿔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요. 뭔가는 잡고 있어야 돼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저 인기척만 들이면 하인처럼 문을 열고 나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더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내가 곧 오리라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깨어서 맞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세가 성경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말 바이러스만 공략하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는 엄청나게 공략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믿음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까지도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더 무섭지 않습니까? 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죠. 이겨야죠. 등불을 들고 말씀 들고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종으로 담대
위대하게 일어난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참으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등불을 들고 말씀을 들고 서 있으라 하시는, 네가 서만 있고 깨어만 있어도 내가 정말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와서 허리에 띠를 띠고 너를 수종드는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사단 마귀는 나사렛으로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굳건히 듣고 등불을 켜고 서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용사, 신앙의 용사, 말씀의 용사,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청지기로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연간 교회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1분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직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를 모여서 우리 서면 보고로 재정 보고를 여러분에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재정위원으로 김병희 장로님, 이은혜 권사님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9월 27일 날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데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호장로, 심호권사, 안수집사, 명예권사 임직훈련을 원래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한 주간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 주도 똑같은 상황이면 저희들이 줌으로라도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든 영상을 해서 훈련을 시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중 안내, 특별히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만 하고 주중에 소그룹 모임은 일단 저희들이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나구나 우주, 우리 특별히 시니어들, 저희 교회 시몬 선교 회원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참 기적처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왔습니다. 더 조심해야 될 텐데 정말 우리가 위해서,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꼭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섬기는 선교지들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럴 때 가장 귀한 종들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성가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수양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성찬 예식을 참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새벽성에 이렇게 깨워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이집트에 나가 있는 정마가 선교사 가정이 현지에서 둘째 딸 은별이라고, 그래서 아들 이제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6장 1절 4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참 한 주간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주님이 늘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기에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이 하나님 더러운 바이러스도 깨트리게 하시고 가정과 삶과 직장과 또 우리의 주위 공동체를 하나님 밝게 비추는 권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과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저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신앙도 믿음도 때로는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 받아주셔서 그 능력과 은혜로 넉넉히 이기리라고 하시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넉넉히 어려운 때를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과 하늘의 문과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해서 다음 주간에 더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 보호하심이 깨어있는 무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